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97년 8월에 가족들과 함께 괌에 다녀올 계획을 세웠답니다. 조카가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는 늘 대한항공 칼을 이용을 했는데, 그날은 이 칼이 만석이라서 할 수 없이 아시아나로 예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 비행기가 보잉 747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좌석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면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 예약을 해놓았는데 싶어서 그냥 아시아나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당일 공항에 나가보니 이제 이 대한항공 승객들이 대합실에서 잔뜩 기다리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0분 먼저 출발하고 아시아나가 뒤에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괌 상공에 도달했는데 관제탑 허락이 안 떨어졌다고 하면서 상공에서 1시간 넘게 빙빙 선회만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 겨우 착륙을 했습니다. 짐을 찾아서 나오는데 대한항공 승객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잔뜩 나와 있다가 자기들을 보고는 칼이 먼저 출발했는데 왜 안 오느냐고 야단입니다. 우리도 모르겠다고 하고는 공항을 빠져나가서 이제 호텔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입니다. 그냥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1시간쯤 잤을까? 따르릉 하고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한국에서 교인이 건 전화였습니다. 절박한 목소리로 목사님 살아계시지요? 그래서 어리둥절해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새벽기도 간다고 깼다가 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대한항공 이용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비슷한 시간 되니까 놀라서 생사를 확인하려고 호텔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다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목사님이 정신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서울 공항에서 이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희희낙낙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대한항공 탈까 아시아나 탈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그냥 아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 부름받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새벽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언제 부름을 받더라도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일생일대에 가장 진지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엄밀히 말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의 두려움이 있고 자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의 두려움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바로 불신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종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종의 두려움에서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종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확신반, 성장반 들어가셔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한 구원의 확신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두려움 말고 자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최종 천성에 입성하기까지는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밖에 더 살지 못한다, 시한부 생을 선고받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곧 가야 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달은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입니다.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남은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남은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단연 신부지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로 아름답게 장식한 신부가 결혼식의 꽃입니다. 그 신부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신부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동안 내가 깨끗하게 순결을 지켜서 산 것이, 그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요? 이제 그 순결과 그 사랑을 오직 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신부인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땅 위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번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 내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먼저 사탄에 대해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사탄,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사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무슨 큰 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유혹, 작은 충동, 그 뒤에 숨어서 다가옵니다. 아담 하와가 무슨 엄청난 일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나무 열매 하나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작은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노골적인 유혹에는 우리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기가 쉽습니다. 무슨 노골적인 포르노물, 노골적인 아주 엽기적인 폭력물, 그런 데 대해서는 오히려 혐오감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 작은 충동, 작은 상상, 그런 것에는 별 생각 없이 끌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에 새가 둥지를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하루에 10만 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트고 그리고 알을 까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해버리십시오. 그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붙들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의 학장이 연구실에서 상습적으로 포르노물을 보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학장직에서 해임된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해임이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하버드 신학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저명한 학자였고 그리고 루터교의 목사였고 한 분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처음부터 중독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상상해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중독이 된 것입니다. 시작은 스쳐 지나가는 조그만 생각 하나였는데 그것을 잘못 처리하니까 그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암만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혹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예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약점에 대해서 늘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로이 목마처럼 사탄은, 유혹은 늘 약점을 루트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내 몸을 쳐 할 때에 이 친다는 말은 원래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급소를 노리고 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권투 선수처럼 자신의 약점을 겨냥해서 그것을 쳤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조금이라도 발동한다 싶으면, 사탄의 루트가 된다 싶으면 그것을 사정없이 쳐서 거꾸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졌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신과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약점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약점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성 문제에 약합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자주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그 약점을 늘 주목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좀 이렇게 발동을 한다 싶을 때는 바울처럼 쳐서 거꾸로 떨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요란한 경고 사이렌을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쳐야 될 일이 있으면 요셉처럼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장점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누가 내 장점 좀 알아서 나를 좀 높여주지 않나, 그런 데는 신경 쓸 겨를이 아예 없습니다. 내 약점과 더불어 싸우고 약점과 더불어 피 터지게 싸우는 그것에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 대학 시절 방학을 이용해서 강원도 산골에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마을 청년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교사로 자원을 해서 갔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가서 2달을 숙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시골교회 담임 교역자가 60이 넘은 할머니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혼자 지내신 분입니다. 그 전도사님 사택에서 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그 창호지 문 밑부분에 이만큼 유리를 박아 놓았습니다. 시골 사택이니까 창호지 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지요. 근데 그게 유리를 박아 놓은 것이 눈에 띄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전도사님, 저기 유리는 왜 박아 놓았어요?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 대답은 않고 빙긋이 웃으십니다. 친구도 그 모르겠냐는 듯이 지그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종이가 모자라서 그 유리 박아 놓은 줄로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다 마치고 우리 방에 돌아왔는데 친구가 대뜸, 야, 너 그거 정말 모르겠냐? 전도사님 처녀잖니? 혼자 사시잖니? 그래서 혹 시험 받는 일 없도록 일부러 그래 놓으신 거야.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전혀 달라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건 오바다. 아니 60 넘은 할머니가 무슨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와서는 분명하지요. 친구 말이 100번 옳은 것이죠. 저는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의 그 중심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나를 감시해 주시오 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들여다보시오. 언제든지 들여다보시고 나를 좀 감시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행여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엉뚱한 생각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나를 들여다봐 주시오. 그분이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신부로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열망이 속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에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유리를 박아 놓아야 할 부분이 없을까요? 내 약한 부분, 거기에 투명 유리를 박아 놓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제발 좀 감시해 주시고, 그래서 약한 인간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 절규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신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삼중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거대한 죄악 세상이 있고, 그리고 죄성에 물들어 있는 이 육신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삼중의 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하나님이 왜 제게는 성령 충만을 안 주실까요? 원장님이 갈급하게 기도해 보세요 했습니다. 며칠 더 갈급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아무리 갈급하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갑자기 전도사님을 데리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손으로 전도사님 머리를 잡더니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나중에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니까 그때야 겨우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전도사님, 조금 전에 왜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지요.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필사적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그냥 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을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런 필사적인 갈구함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사망의 몸을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죽을 것처럼 필사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됩니다. 나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을 지녔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할 대로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죽을 것처럼 필사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고 이중표 목사님을 뺄 수가 없지요. 그분은 한국 교회의 별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성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한 발을 들고 살아야 된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발을 들고 살아야 된다. 별세의 신학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과 자극을 준 그런 독특한 영성이죠.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상에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병들어 죽어서도 안 되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했어도 안 된다.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병들 때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병 고치고 예수님 떠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안에 지금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는데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 그렇게 술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꼭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늘 주님, 병을 통해서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병을 통해서라도 당신만을 닮게 해주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름을 받을 텐데, 길든지 짧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결국은 갈 텐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부끄러움 없는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영광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